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해라.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시언자라고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시언자는 사실 언약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보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시언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런 뜻으로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은혜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언약궤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말하거나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이렇게 역사 이런 것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보다 더 원초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나 혹은 그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인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시언자라고 하는, 시언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덮어버리시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죄와 악함과 탐욕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다 덮어버리시죠.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멀리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시언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인간의 죄를 덮어 가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뇌 뿔에 항상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 희생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뚜껑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하나님이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희생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매일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물건 자체가 마치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그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어떤 수호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유.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유린하고 항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에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2절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에게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러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바알과 아세타롯 같은 그런 우상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스스로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해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20년 세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20년 세월이 그냥 무의미하게 헛고생만 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큰 나라를 만드느냐,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가 블레셋이 싸울 때에 과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하나 기념비로 세우는데, 에벤에셀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4장 1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예요.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거의 20년 세월이 지났다고 보면 돼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미 그 지역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던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은 그 결과는 더 처참한 패배였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는 그만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냥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냥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이름 자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에 비로소 에벤에셀이 진짜 에벤에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리 인간이 이건 우리의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에셀 이름을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해낸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때에 에벤에셀이 진정한 에벤에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하는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포 속에 떨도록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을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이삭 줍기 하듯이 그냥 승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지금 미스바의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장소를 이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면 장소를 떠올리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의 의미예요. 시간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 20년은 실패의 시간들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의 세월을 보내었는데 사무엘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 그 실패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무조건 승리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사업은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것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만약에 승리만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만을 두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승리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고통의 세월들, 실패의 세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세월들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지금도 우리를 도우셨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건들,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의 자리로 자꾸 내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세월 동안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도움이야. 근데 사무엘은
나를 실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 틀어지고 무너졌던 그 관계들이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무엘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일이 있습니다. 또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고 아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기록하고 세우는 큰 기념비 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념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기념한다라고 할 때 그냥 잊지 않고 그때 일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워진 돌들이 기념비예요. 기념비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잊지 않게 하고 또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져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60년 인생을 샀으면은 그 60년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결과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것조차도 내가 너를 도운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100보 전진을 위한 50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성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근데 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그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걸음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으로 되어져야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어찌되었던 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거예요.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성경의 진리,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 언약궤의 의미가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 우리의 죄가 담겨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아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버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네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원래부터 에베네셀이었지만은 에베네셀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실패의 자리로 내려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된 에베네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